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지표,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요, 내가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내가 어디까지 왔지? 이거 모르면은요 참 어렵거든.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곳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렀어요. 먼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길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그 길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기간이, 그런 경로, 그런 과정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품었잖아요.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천국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거리는요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40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생명이 있으면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걷는데, 죽은 씨앗은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땅속에 씨를 심어놨는데 결국에 보니까 얘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는요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를 뽑아내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신 거예요. 추수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반드시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는 불사름이 되고 한나는 우리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에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이 싹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시작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시작,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오신 날이에요.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단계를 싹이요, 이 말은 영혼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랜드 종합주석의 구원론에 대해서 보면은요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어요. 반드시 영혼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혼이 먼저 죄에서, 그 허물에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볼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이삭이요 그랬어요. 이삭. 이제 이삭은요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돼야 된다. 변화, 생활의 구원. 그래서 생활이 변화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성화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이 점점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직접 경험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교제를 많이 참석하게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게 해주면은요 굉장히 어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법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마음이 이겨요. 그런데요 그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육신에게 계속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질질 끌려가요. 그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지만은 그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 구원받았으면, 영혼 구원받았으면은 점점 변화해 가라.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갓난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들어주면은요 육신이 힘이 세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세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죠. 곡식, 생명의 결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몸의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 분명히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몸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3단계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시작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끝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점점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만 받았어요. 죄 용서만 받았어요. 근데요,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머지않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가 분명히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마음에 딱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내가 이제 생활의 구원도 이루고 그리고 잘 성장해가지고 생명의 결실까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